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전도하자. 우리 안실학교 교장 스님 어떻게 전도하자고요? 이왕 전하는 거 담대하게 전도하자. 담대하게 전도하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 피켓을 들고 또 옷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막 메가폰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저도 과거에 노방전도를 해보았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모습 보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갇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대학에 다닐 때에 신학생으로서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제가 주중에 청량리에 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야, 저같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또 좀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노방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청량리에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기 전에 제가 오약봉에 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삼육대학교 호숫가 숲속에 가고 그냥 막 10초 메시지, 20초 메시지 막 외치면서 그렇게 무장해가지고 이제 45번 버스를 타고 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좀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청량리에 가면 그 맘모스 옛날 백화점 앞에 거기 보면 막 신호등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막 10초 메시지 막 이렇게 외치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전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노방 전도는 매우 좋은 전도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노방 전도에 대한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노방 전도하는 것은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여기게 생각하고 또 마음의 문을 더 닫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하되 지혜롭게 또 나이스하게 센스 있게 전도하는 것은 현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의 양식이 노방 전도를 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막 떠들고 메가폰 사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즘은 상대방에 필요한 물티슈 같은 것들을 주면서 물티슈의 그 표지에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또 복음이 간단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또 생필품을 통해서 거기에 전도지를 쌓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각종 행하는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전단지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주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주중에 어떠한 활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교회는 바로 교회 앞에 파라솔을 펴놓고 일주일에 보니까 정해진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을 그 교회 앞에서 항상 파라솔을 펴놓고 혼자도 하고 2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주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주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의자가 몇 개 있어서 같이 와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신상에 대해서 적고, 그래서 일요일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 주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요 앞에다가 딱 해놓고서 선물을 크게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야, 중화동교회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전도하나? 우리도 좀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중화동교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도 이렇게 전도팀을 좀 구성해서 시간 되는 분들,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어렵다고 하면 안식일 오후만이라도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우리 중화동교회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전도를 꼭 하면 좋겠다. 그러한 일들이 선교회를 통해서 2026년도에는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편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또 그 복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중화동 교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태어난 영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국은 윌리엄 캐리와 헤드슨 테일러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독교가 흥왕했던 영국이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이 팔려서 상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건물이 팔려서 카페로 사용되고 있고 또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국의 기독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깨닫고 그 기쁜 소식을 확신하며 하늘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가 흥왕했던 영국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고 과거의 영광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재림을 알고 영원 불멸을 알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심각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전도하게 된 그 핵심적인 동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의미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와 또 은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고 확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기 백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현장을 보고 경험한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세대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기억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는 유질리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며 잠자던 성도들, 무덤에서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하면 그들의 꿈은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여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여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확증이고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는 축복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선언인데, 그러한 복음을 깨닫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대교의 그 국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막 일어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유대교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고 협박하면 그냥 위축되고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여기 사도들은 그러한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 관원들이 경고하면서 협박할 때에 이 사도들이 위축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들이 침묵을 지켰다고 하면 그 결과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승리해서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과 경고가 통해서 사도들이 침묵을 지켰다고 하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믿는 그러한 역사적인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여기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노방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호숫가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숲속에서 외쳐보고 그 마음의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워낙 외향적이고 예수 믿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야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대편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의 이 전도함이 대단한 담대함으로 전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의 관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그러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 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부 출신인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의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의 사도들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개인적으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를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다 함께 읽으시면 또 저희 사이에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게 저희 사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로 높아지고자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개인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야망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허물 많고 연약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깨닫는 그러한 복음의 확신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구주가 되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이 부활을 목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 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역사적인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진리의 깨달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떠한 가치와 목적들과 뜻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인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세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옥중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를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2026년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6년도 교회의 표가 뭐죠? 예, 다 함께요. 시작. 예, 2026년도 교회의 표현은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자, 이 얘기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사시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동종한 합회의 표입니다. Jesus is coming. 예수님 오십니다. 그 다음에 Let's join the mission. 전도합시다. 그래서 아마 선교회에서 이걸 슬로건으로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전도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받고, 이 중화동 교회가 여전히 초대교회에 믿음의 비밀들이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사업계획서가 전부 가져가 있죠? 여러분 2026년도 사업계획서의 그 17페이지에 보면 중화동 교회의 전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2026년도 중화동 교회 이 전체의 목표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5가지입니다. 2026년도 중화동 교회가 함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이러한 5가지 사업을 위해서 함께 각각 그 부서의 특색을 살리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평균 출석생 수를 몇 명을 도달하자? 280명을 도달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본당에는 190명, 장수대학에는 90명의 출석생 수를 도달하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본당에 몇 명 정도 출석할까요? 어린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보통 150명, 60명 정도 됩니다. 적으면 150명, 많으면 1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출석생 수 190명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작년에도 우리가 113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면서 3명의 구조자를 갖자. 그게 113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오게 된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뭐 또 한 10몇 명 정도 되지만, 그러나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목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내년에는 이 중화동 교회가 2부 예배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담대하게 전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는 남이 하는 것이지 중화동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화동 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인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추구하는 2026년도 목표는 뭐예요? 친교가 넘치는 교회. 여기 친교라고 얘기했지만 친교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고, 이 코이노니아를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교회. 우리가 친교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친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영혼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기존 있는 영혼들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동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또 병들었을 때 제가 방문했고,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야 하면서 막 화도 내고 그냥 나쁜 말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나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우리가 그냥 그러한 것을 꾹꾹 누르면서 겸손의 미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태도를 취하고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이상한 상황 드러나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소리를 높이거나 또 찡그리거나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되도록 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잇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다 함께 뭐가 일어나는 교회?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신앙이 부흥해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중화동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부흥하면 성장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부흥하지 아니하면 옆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서도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 그러한 가족재단이나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내 생각이 변화되고 또 내 생활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되어가지, 그런 거 없이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그냥 좀 하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일독하고 또 교회에서 올 1년 동안 읽어야 되는 가려 뽑은 기별 1, 2, 3권 읽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의무로 그냥 혹 밀려가지고 그냥 막 읽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두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역 계획들을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교회에서 17페이지에 보면 요 조목조목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교회 전체적인 또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신앙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헌당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면서 원예 농협으로부터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채용해서 건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넘쳐나게 헌신하고 헌신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억 8천 정도 남았나요? 아마 지난 직원회 때 상환하도록 한 것까지 하면 이제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계획은 이제 올 가을에 헌당하는 겁니다. 10월이나 11월에. 그래서 5월이나 6월 되면 헌당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당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평균 출석생 수 280명,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전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성전을 헌당하는 교회, 이 다섯 가지 목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특별히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인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입니다. 이분이 1907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왔는데 8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왔을 때에 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본인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 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 선교하다가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8개월 만에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이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이 부분은 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시작.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예, 이 부분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 대단하죠. 24살의 어린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보자고 하면 여전히 어릿광 부리고 또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한국 상황이 지금 기독교를 증오하고 또 선교사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곳에서 제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순교한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했을 때에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믿고 있습니다. 올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